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나름대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그 교회에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때 교회를 나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그때 내가 어떻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다 그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다릅니다. 되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부모님 따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갔어요. 친구들이 생깁니다. 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뭐 이웃이라든지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만남의 계기가 돼서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이번에 뭐 부흥회를 하고 하니까 한번 갑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교회에 오게 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이제 방편, 친구가 부모가 하나의 내가 교회에 나오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는 됐는데 계속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그 통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런 여러 가지 계기,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나올 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어요. 실패한 거예요, 모든 일에. 바닥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쓰러졌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살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가 교회 나가보자, 기도해보자. 그것도 계기가 돼요.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딱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 그 계기가 하나님 주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 그것 통해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 친구 만나는 게 좋고, 먹는 게 좋고, 맨날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내 필요한 걸 구하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통로에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통로, 그걸 통과하자. 왜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입니다. 이 요한복음 그 6장 이제 전체 내용은 1절부터 71절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지금 제가 그 예를 든 그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1절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지금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놀러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저희 어릴 때도 별로 놀러 갈 때 같은 게 없잖아요. 2000년 전이에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농사 지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보릿고개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보릿고개예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이에요. 제일 힘든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거면 예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럼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지금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막 몰려드는데 그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 가까워서 또 예수님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여튼 그 당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구경거리도 되고, 그리고 또 막 놀라운 일들을 보잖아요. 병자가 막 치료되고, 막 일어나고, 눈을 뜨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나타났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또 다 나름대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모입니다. 근데, 3절부터 이제 13절 그 말씀까지를 잘 보시면은 남자만 5,000명이 오병이어로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면 여러분, 우리가 전체 아이들도 따라왔을 거고, 또 뭐 부인도 따라왔을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거잖아요. 아마 합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소한 2만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보세요. 2만 명의 무리가 모였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운동장도 있고 광장도 있지만 그 당시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언덕이 넓어도.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모인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뜸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느냐. 야, 저 사람을 지금 먹지도 못하고 보니까 막 배는 꼬록꼬록 소리도 나고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까. 야, 너희들 좀 먹을 거 좀 구해라. 아니 지금 100명도 어렵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군산에 우리 교회 5,000명이 모여들었는데 제가 장로님들 가서 좀 식사 좀 준비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당시는 뭐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음식 좀 구해와서 이 사람을 좀 줘야 안 되겠냐. 너무 배고파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빌립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돈으로 딱 계산하는 거예요. 이만한 돈이 있어도 200데나리온 있어도 다 못 먹입니다. 돈도 없지만 어디 가서 삽니까 이걸? 그 다음에 또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먹을 거 찾아보니까요, 애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애 하나밖에 못 먹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사람들 다 자리 펴고 앉으라 그래라.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식탁 다 놓고 이제 다 갖다 놔. 2만 명이 앉는 거를 갖다가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한 50명씩 이렇게 둘러 앉으십시오. 다 해가지고 다 앉힌 거예요. 자, 앉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 나눠주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로 보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야, 너 피자 한 조각 먹어. 이게 아니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배불리 먹었을 때 얼마나 먹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이에요. 옛날 여러분 아마 50년대 전, 6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은 배고팠을 때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먹은지 아시겠죠? 진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구약에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딱 붙듭니다. 와가지고는. 그리고 강제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100% 다 투표해 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전부 밀어주겠습니다. 사실 요사이 여러분 대통령 선거해 보십시오. 표를 달라 그러고 막 엎드려 해도 힘들잖아요, 표가. 그런데 여기는 우리 다 밀어줄 테니까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억압을 받은 거죠. 자유가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농사 지어놓고 나면 세금으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일본, 우리 여기 김제평야 해가지고 농사 다 지어놓으면 몰수해 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통탄할 일이겠어요. 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뭐예요? 먹는 거?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에서 뭐예요? 자유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몰아낼 수 있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명세를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오늘 말하면 그냥 미리 뭐 설문조사 해도 거의 99% 예수님이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거기 여러분 6장 15절에 보면은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왜 떠나가셨을 것 같아요? 또 큰일 하고 뭐 어떤 경우는 왕이 돼서 오늘 우리를 말하면 전도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떠나버리셨어요. 왜 떠나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떠나셨을 것 같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이제 오늘 22절부터 제가 나오는 끝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배불리게 먹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먹을 것을 배불리 먹게 해 주셨어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은 보지 않고 자기들 먹을 것, 병 고칠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배 타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 아까 제가 13절부터 설명하고 근데 이제 그 오병 이후로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면은 또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어제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것도 오병 이후로 뭐 먹여 주셨으니까 뭐 예수님 한 말씀 하시면 기도하면 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하루 저녁 먹은 게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소화돼 버리고 또 배고프잖아 아침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어제 안 떠나셨는데 제자들만 떠나고 배가 예수님 타고 온 배는 남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예수님 물을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이미 가버나움 가셨거든요. 그게 이제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 막 찾는다고 이들이 어디 가셨을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야, 우리 바다 건너 예수님 원래 사역했던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그리고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거기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가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찾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배 타고 가는 것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만난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지금 열심을 다해서 배로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차 타고 그냥 슝 가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배를 저어가면서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막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럼 왜 찾아왔냐?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된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어제 떡을 많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배부르기 위해 너희들 찾아온 거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많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시고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 많이 행사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사하셨을까요? 그 표적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뜻이 있겠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표적만 보고 예수님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떡으로 배불리 먹은 것만 생각하고 또 배불리 먹기 위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여기까지 또 찾아온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에 대한 자신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이 땅에 살아 계셔서 행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뭘까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33년 동안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답이 뭘까요? 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좀 나오시고 예수 믿으세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주일날 빠지잖아요. 좀 교회 나오세요 좀 그랬더니 되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답변이.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보셨습니까?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먹고 살기 바쁘대요. 그럼 또 제가 질문을 이제 합니다. 왜 먹고 사는데요? 여러분 왜 먹고 살아요? 왜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열심히 밥 먹고 여러분 건강 지키면서 왜 먹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식사하고 왜 먹어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또 물어요. 그럼 왜 이래요? 먹고 살아야죠. 왜 먹고 살아요? 이래야죠. 반복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꽤 많을걸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 있죠? 신앙, 신은 믿을 신자예요. 신뢰한다는 신자예요. 사람인죄다 말씀은이거든요. 말씀은이 아니고 그 신자가 뭐예요? 한자로 보면은 제가 지금 잘못 맞아요? 신자가 그 사람 말씀은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 믿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물론 사람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을 내가 믿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죠. 앙이라는 것은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우러러 보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돈을 더 신뢰하고 돈을 바라보고 산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믿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우르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 앙이라는 그 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앙이라는 말은 무슨 막 눈이 빠지도록 위를 향하여 우르르 본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성분자들은 팬들은 맨 앞에 가 있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팬들은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고 오빠 뭐 누나 그래요. 막 난리죠. 아니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고개 숙이고 잠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막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막 이름 불러가면서 야단치잖아요. 그게 앙이에요. 우리가 뭘 신뢰하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사느냐,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내용이에요. 아멘. 이게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신앙하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34절부터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럼 떡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인데 그 떡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요,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떡을 생각합시다. 양식은 아까 우리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지만 뭐예요? 아침에 배고프니까 또 예수님 찾죠.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배 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다닌 거예요.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왜 썩을 양식이냐 하면은 그 양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배부르게 먹어도 다음날 또 먹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뭐 2-3시간 지나면 또 먹습니다. 계속 배고프면 먹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결국은 이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건 썩을 양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이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내가 진짜 참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먹을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소수를 빼놓고는 먹는 거는 우리가 풍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까요? 계속 먹고 싶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죠. 그래서 요새는 뭐예요? 맛집이 유행이에요.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먹고 다녀요. 다음 날 또 뭐예요? 또 배고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한다는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어때요? 뭐 돈 많으면 구경도 다니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리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또 못 말라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집 한번 옮겨보셔서 다 인테리어 하고 막 넓은 집에 살았잖아요. 그 기쁨과 만족이 몇 년 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뭐가 하나 딱 떴어요.
그 대개 보면 여러분들이 쇼핑이 많이 뜹니다. 거기에 뭐 할인해가지고 특가 이렇게 뜹니다. 딱 봤더니 지갑이 나왔어요. 지갑 하나가 얼마냐? 저는 처음에 2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봤더니 200만 원이에요. 210만 원이 그것도 세일을 해가지고 무슨 이런 지갑이 있나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놨어요. 제가 나중에 그 좀 사용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걸 사는 사람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자, 200만 원짜리 지갑을 여러분들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그게 자꾸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1000만 원이 돼요. 여러분 그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탐욕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 2주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이제 책도 있을 것인데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몇 분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이제 동기 목사님인데 딱 저를 보더니 야 좋은 옷 입었네 그래요. 제가 입으면 다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이렇게 뛰어나서 그런지 하여튼 옷 멋있다 그래요. 저를 멋있다고 한 건 아니에요. 옷이 멋있대. 근데 그 옷 사실은 몇만 원 안 주고 산 거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돈 100만 원 되는 걸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요 양복 3만 원짜리도 있어요. 물론 뭐 좋은 거하고 좀 표는 나겠지만 입고 다니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더 탐욕을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끝에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항상 목말라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불만이에요. 항상 불만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2만 원짜리를 입고 다니든 2만 원짜리 지갑을 가지고 다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자유해요. 평안해요.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만족한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 그냥 노래로 들을지 몰라도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 거 다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부족한 없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항상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만 찾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5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되다는 말은 뭐냐? 목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58절에 보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과 피라는 의미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살, 피, 몸을 다 희생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승만 차약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빵을 주면서 내가 이 빵을 준 너희들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너희들 위해 희생할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들이 먹고 이것을 꼭 기억해라.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말, 마신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일이고 우리의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외국에 나가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외국에 나가 선교하죠? 그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굉장히 힘든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먼 외국 그것도 대부분 보면 어려운 지역입니다. 뭐 못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 그 선교사들이 왜 나가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 나가잖아요.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그 초등학교 세웠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이 내리질 않아요. 그걸 금기라 그래요. 다 말라 죽네, 다 말라 죽네. 사람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생명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뭐예요? 먹을 것을 주고 또 우물 파기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물도 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통로예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니면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먹는 거를 주시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빵이나 주고 밥이나 해주고 병이나 치료해주고 복음을 안 전했다? 그건 다 썩을 것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오셔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지 몰라요. 쌀 갖다 주고 밀가루 갖다 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세워주고 지금도 그런 게 많잖아요. 군산에도 뭐 영광여고라든지 제1고라든지 뭐 예수병원이라든지 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우면서 뭐예요? 그들이 아프면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뭐예요? 결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습니다. 지형적으로 이제 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도로를 내도 막 꾸불꾸불하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터널 공사가 세계 1위입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터널을 해서 고속도로를 냅니다. 아마 제가 가는 고향으로 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20개 정도 터널을 통과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차가 터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죠? 사고가 나면 못 나옵니다. 터널은 통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편안하게 통과하도록. 근데 터널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좋다고 터널에 여러분 차 세워놓고 노는 사람 없잖아요. 터널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여러 가지 계기가 이유가 돼서 교회를 나와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인생이 괴로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아서 해결하려고 나오죠.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치유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뭐예요? 맨날 달라 그러고 맨날 치료해 달라 그러고 맨날 성공해. 그게 빠져 있고 예수님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터널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로는 통과하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BC AD 한 3세기경 로마가 지배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냥 붙들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무덤은 땅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지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면 막 계속 무덤이 필요하잖아요.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파고 또 넣고 파고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터널처럼 된 거예요. 통로가. 동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몇 킬로 되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쉽게 들어가는데 나올 수도 없어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통로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가지고 우리 초대 성도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터키 갔을 때 그 카타콤에 그게 무덤입니다. 카타콤을 들어가는 문은 진짜 우리 뭐 쪽문 하나만 해요. 이제 우리가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요, 진짜 개미 집처럼요, 그 갈래길이 끊임없어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몇 킬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가이드가 이제 들어갈 때 주의를 줍니다. 반드시 주의를 주는 게 뭐냐?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가고 싶다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보면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그 길은요, 거기에 그 주의하라 그러고 이것은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딱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 가이드가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들어가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동굴, 터널은 다시 나와야 합니다. 못 나오면 죽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계기로 교회를 와요. 부모 따라, 친구 따라, 뭐 어려운 이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친구 때문에 교회 나와요.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와. 부모 때문에 교회 나와. 지금도 내가 힘드니까 교회 나와. 아직도 통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끝나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못 믿는데. 통로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통로를 통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통로가 돼줘야 돼요. 저는 이제 전도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분들이 제 전도의 대상자라고 보고 이제 2년 동안 건축하면서 그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커피 좋아하면 커피 타드리고 음료수 사다 드리고 필요하면은 좋은 관계를 해서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이제 뭐 택배 아저씨라든지 또 제가 뭐 어떻게 뭐 슈퍼를 간다 이런 이제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전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장로님 되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계기가 와요. 그럼 그게 제게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제가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지 뭐예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찾아갔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속이 상해도 참고, 내가 좀 손해봐도 뭐 속는 셈 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 따라 한번 가보죠. 저가 통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름 해야 돼요. 통로를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제는 통로가 되어주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평안교회가 이 세상에 통로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